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힘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네, 앞뒤에도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네, 여러분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백투베이직 19번째 시간이 됐어요. 오늘도 관계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즘 제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정말 많은 청년들이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 관계에 대해서 많이 힘겨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20대 시기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앞으로 나의 인생 평생을 살아갈 아주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이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방법들과 원리들을 잘 습득하고 그것도 훈련하는 것이 이 20대의 아주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 고민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20대에 부지런히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보시고,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그런 이야기도 많이 토론도 하고 나누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백투베이직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렇게 준비하고 매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2000년 전 고린도 땅에 또 오늘날과 같이 인간관계, 이 관계의 갈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관계의 갈등, 이 공동체가 찢어지고 분열되는 아파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치료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다가 아하, 사랑이 바로 명약이구나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막 사랑이 넘치는 사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은 훈련해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 남녀 사랑이 어떤 호르몬, 어떤 그 유통기한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주기가 있다. 아무리 내가 호감이 가고 나의 마음에 들고 정말 나의 마음을 흡족해주는 어떤 이성 친구, 그래서 어떤 결혼까지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저씨들이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딱 한 달 가더라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지나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보이고 미운 모습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은 금방 식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법,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소개하는 사랑은 명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특징은 다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액션, 행동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사랑이 긍정형 사랑, 어떠어떠한 것입니다. 이런 긍정형 사랑이 있는가 하면 또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부정형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정형 사랑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좀만 더 크게 해볼까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시기한다라는 그 헬라 원어의 의미에는 타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막 배아리가 틀어지고 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발생하는 어떤 나쁜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여러분들은 홀리해가지고 안 아픈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내 안에 질투심이 막 격정적으로 막 격동을 하는 것, 이게 시기한다라는 거죠. 시기한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에 이런 시기, 시샘, 질투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야,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어떻게 쟤는 이렇게 금방 이렇게 교회 다니지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방언을 하고 있네? 야, 나는 저런 은사 없는데 어떻게 쟤는 신유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야, 부럽다, 부러워. 서로 질투하고 반목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점점점 금이 갔던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 와, 쟤는 제주도 좋다. 어떻게 벌써 이렇게 취업을 했냐? 야, 쟤는 어떻게 그 어렵다 하는 편입을 한 번에 이렇게 됐냐? 아유, 그냥 뭐 잘난 게 뭐 있어?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 나보다 더 잘 풀리는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진 않냐 이 말이죠. 솔로몬은 잠언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편하면 신체도 건강하나 질투심은 뼈를 썩게 만든다. 또 분노는 잔인하고 화는 사람을 삼키지만 질투처럼 파괴적이지는 않다. 여러분, 분노는 사람을 잔인한 인간, 무시무시한 인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투라는 것은 이 분노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다 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시기라는 것은 남을 헐뜯고 비판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잘 되는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고 심하면 그 사람에 대한 거짓말, 유언비어까지 퍼뜨리죠. 야, 쟤 저런 모습이 있지만 사실은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어. 어쩌면 제가 이번에 저렇게 잘 풀린 거 이래서일지도 몰라.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관계를 깨지고 또 깨트리고 공동체의 관계의 금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그 이면에 어떤 열등감이 작용하는 것일 수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땀과 노력 앞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시기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겁한 사람이죠. 상대방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시기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비겁한 사람입니다. 비겁한 모습이에요. 대표적으로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있어요? 사울 있죠, 사울. 여러분, 사울 왕은 정말 그 베냐민 지파 가장 작고 작다. 내가 어떻게 저는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라고 하면서까지 처음에 겸손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은사는 실로 대단했지만 충신이었던 다윗을 품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남은 평생을 다 다윗 죽이는데 헛된 일에 낭비하는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 바로 사울이죠. 사울. 여러분,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칭찬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모습입니다. 박수를 쳐줘요. 칭찬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얻게 되는 거죠. 칭찬하면 나도 같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살다 보면은 누군가 잘 풀려요. 나보다 더 빨리 성공을 했어. 그러면 시기심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생긴다 몇 분 있지만 한 2명 있고 나머지는 안 생기군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설교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솔직히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 들죠. 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생각이 계속 내 머릿속에 흘러가지 않도록 그 생각을 차단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왜 하려고 하지? 나는 인생을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잖아요. 나도 모르게 남과 경쟁하면서 남보다 더 빨리, 더 높이, 그리고 더 많이 가지라는 이런 가인의 문화 속에서 우리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우리도 거기에 젖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멋있는 마인드는 뭡니까? 남하고 자꾸 경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남의 어떤 흠집을 잡으려고, 허점을 잡으려고 막 찾으려고 그런 거 아니죠. 정말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이 아니라 내 자신과 경쟁하는 겁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남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은 남을 밟아야 내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 경쟁 대상은 남이 아니라 누구다? 내 자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생긴다면 내 중심이 지금 어떤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불행의 길을 자초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손에 들려진 보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베리는 거죠. 베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자고요. 이번에도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기준 따라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내 기준이 되면 그 인생은 끌려가는 인생,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설사 내가 어떠한 누군가 어떤 친구보다 내가 더 탁월해졌어요. 좋아요. 그래, 열심히 그렇게 칩시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 가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또 보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갑니까? 만족할 수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가 성공할 때 친구야, 너 정말 애썼다. 너 정말 멋지다. 이렇게 박수 쳐주고 시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기준,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살아가면은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언제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갑니까? 남들보다 더 우월해서 우월감?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욱더 발전하고 성숙해졌다. 거기에서 진짜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쓰다듬으면서 한번 얘기해 줄까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연무야,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멋지다. 그렇게. 네, 이런 거 잘 안 해요. 청년들 안 해요. 근데 맨날 시켜요. 네,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친구야, 너 참 멋지다. 너 참 애썼다. 예.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고 또 사랑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거만하지 않습니다. 네, 자랑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시기는 남의 성공에 대한 나의 태도라면 자랑이라는 건요, 나의 성공에 대한 내 스스로의 태도입니다. 내가 잘 풀릴 수 있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어떤 관문을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성공해도 시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공해도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랑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과시하다, 뽐내다, 떠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떠벌리는 것, 뽐내는 것, 말과 행동으로 막 과시하는 것, 자신의 우월함을 지나치게 뽐내거나 반대로 자신의 약점이나 열등감을 가리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자랑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막 뽐내고 막 뻐기면서 내 안에 있는 다른 열등감을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거죠. 쓱. 항상 자기가 잘나고 멋지게 보이려고 머릿속에서 막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나 보일까. 그러다가 남을 은근히 깎아내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수 있도록 항상 내가 거기에 센터여야 돼. 여러분, 이런 모습은 결코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시기하는 유형의 반대로 내가 하는 방언을 들어봐. 너무 멋있지 않냐? 막 이러면서 야, 내가 한번 기도해주면 병이 팍팍 나.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뽐내고 과시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것으로 과시합니까? 어떤 것으로 뽐내고 싶어요? 지금은 뭐 어떤 옷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뭐 여러분 어떤 스펙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대로 나이가 그 문제가 잘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지 않고 그대로 나이 먹으면 또 다른 것으로 과시하고 뽐내게 되겠죠. 여러분 만약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있습니까 혹시? 우리 라일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 없죠? 대답을 안 하네. 있나 보다. 네, 한 10명 있나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어때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죠.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죠. 네. 왠지 씁쓸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과시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샤이 은근히 뽐내요. 은근히 뽐내. 잘 들어보면은 결국 지 잘났다는 거네 이런 이런. 근데 여러분 자신감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죠. 자신감은 그냥 그 사람이 괜찮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존경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굳이 내가 막 얘기 안 해도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자체가 빛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뽐내는 사람, 과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에 역시 금이 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열등감 생기고 막 분노가 생겨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원망이 막 생겨요. 불평이 나오고 막 짜증 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너무 막 초라해 보이고 찌질해 보이고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앞서 4장 고린도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별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지가 잘났다고 지 힘으로 얻은 거라고 놀고 그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자랑하려면 누굴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를 뽐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사를 주셨습니까? 꼭 어떤 재능과 어떤 달란트, 어떠한 특기 이런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천성적으로 마음이 너무 좋아. 부드러워, 푸근해. 이야기를 잘 들어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하는 친구들 이야기 얼마든지 해라. 내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들어줄 수 있어. 그 대신 초콜릿 케이크 하나만 사줘.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질 때 열매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회복이 있고 정말 생명이 깃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랑은요 거만하지 않는 거래요. 거만하지 않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단어는 부풀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부풀리다. 어떤 거예요? 자기가 한 건 요만한 건데 엄청나게 과대 해석. 아예 대놓고 막 자랑질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단어를 이제 주석에서 찾아보니까 시기, 자랑, 거만 이 모든 것은 다 사랑이 결여돼서 사랑이 부족해서 시작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받고 자라는 사람들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교만하고 자랑하면 사랑 못 받고 큰 사람이니까 또 그런 티를 내면 안 되겠구나. 또 이렇게 가면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룸을 받고 해결하자, 그런 뜻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비교 의식들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거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책에서 그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이 방송팀이 나날이 지금 감사합니다. 저분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신데 인도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굉장하신 분입니다. 18세기, 19세기에 인도에서 사역하셨는데 중국어, 미얀마어, 말레이어 해서 무려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도 대표하는 언어가 3가지가 있죠. 산스크리트어, 벵갈어, 마라디아어. 이 3가지 모두 다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이미 1800년대 신구약 성경을 다 완간하신 그런 위대하신 분이신데, 이분을 통해서 세계 교회가 선교에 큰 관심을 갖게 되고 19세기 선교 황금 시대가 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럼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상류층 어떠한 그 만찬에 초대가 되어서 가셨대요. 또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상류층에 있는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윌리엄 캐리 씨, 듣지 않니? 당신은 구두를 만드셨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고로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선교사가 되기 전에 구두를 만드시지 않고 구두를 그냥 수선하시는 그냥 수선공이셨다는 거예요. 캐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선생님, 저는 구두 생산업자가 아니라 그저 작은 가게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상류층 그 만찬이에요. 아주 의리의리한 그런 멋진 화려한 조명과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 고급 음식과 고급 음악이 있고 다들 막 웃으면서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어떠한 모습들을 뽐내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와서 당신 구두 닦고 구두 수선하던 사람, 구두 만들던 사람이라면서요 비꼬는데, 거기에도 아니요, 저는 그냥 구두를 고치던 그냥 그런 구두 수선공입니다. 쉽게 얘기하기 어렵겠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윌리엄 캐리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나는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 피할 시대라고 말하면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 너의 실력을 한번 뽐내봐, 그래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주입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라고 은근히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섬기는 종이셨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거만한 사람 주변에는 가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결코 교만하거나 거만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을까요? 내가 뭔가 꿀리는 게 있기 때문이겠죠. 100% 다 자신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것부터 자체가 이미 진 겁니다. 이미 꿀리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인생 피곤해집니다. 그렇겠죠?
사람들 말에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얻었는데, 이것도 겨우 얻었는데 나보다 더 잘난 놈이 나타나니 여러분, 끊임없이 비교 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감을 잃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에 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비교의식, 열등감,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얘야, 너는 너의 존재 자체로 이미 훌륭하고 존귀하단다.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한테 체면을 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떨리는 음성으로 감동 주신 그것을 경험해야 우리의 열등감이 치유되고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내면이 건강해지면, 또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일에도 열심히 살게 됩니다. 성실하게 살게 돼요. 삶에 의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서 실력이 붙고 탁월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남들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쟤보다 더 세야지, 내가 쟤보다 더 뛰어나야 돼, 그런 것 속에서 누군가는 어느 위치를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존귀하다 하신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이미 너무나도 많다. 나에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갈고 닦아 나가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 그 높이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또 다른 그 사람과는 그 내면과 인생 자체가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기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사람이 내면이 건강하고 회복하려면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거만한 모습, 그 이면에는 열등감이 아직 해결하지 안 됐다라는 뜻이에요. 차라리 그냥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 있잖아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줘라. 남을 먼저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친구를 먼저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도 언젠가는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존귀함을,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기준과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고유한 그 길을 걸어가자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아까 이야기 나눴는데요. 우리가 남을 세워주고 인정해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고 말해요. 하늘 아버지는 내가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 앞에서 굳이 그렇게 자랑하고 거만 떨고 시기하지 않아도 내가 내 인생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잘 되는 친구들 정말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나도 내 삶에서 정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레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막 자랑하고 과시하고 뽐내는 걸 통해서 행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정말 작고 작은 어떤 성과라 하더라도 박수 쳐주고 너무 애썼다고 너무 훌륭하다고 너는 정말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이구나 칭찬해주고 비록 좀 부족하고 못마땅한 그런 모습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그런 장점들을 세워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쁨과 인생의 행복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생 사시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시간 많이 가서 찬양하고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열방을 섬기라고 하는 특별히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을 섬기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열등감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어떤 열등감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열등감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문제 그리고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에 내 에너지를 뺏기는 게 아니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품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연약한 나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들 하나님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열등감 속에 열등의식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보지 못하고 그런 불행한 인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기와 질투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분을
우리 모두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세상 가운데 비교하려는 마음들이 들 때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녀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모든 지체들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지금은 많은 것들이 미숙하고 너무도 연약한 그런 모습 속에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전하되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의 방식대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진정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그 길을, 진정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등감 때문에 비교의식 속에 내 자신을 봐도 너무나 한심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좌절하고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청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남을 비교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이 연약했고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이키면서 남이 아닌 내 자신에게 정말로 힘을 주고 기대를 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정말로 자기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인생,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 단순히 나 한 사람 인생 건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 전 세계와 땅끝까지 나아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진로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